사라 편입니다. 사라는 순정의 미덕을 믿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25장 전반부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천지 창조 아브라함 때까지의 전 인류에 관한 기록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할애될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 구원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한 번은 애굽 왕이 또 한 번은 그랄 왕이 그녀를 탐냈다는 사실은 사라가 절색 미인이었담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력적인 용모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을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 속여 신번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이득까지 취함으로 믿음의 용장으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립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의 뜻에 순종하여 여자로서 참기 힘든 수치와 굴욕을 감수하며 아브라함을 보호합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남편 말을 사랑하는 충실한 아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라의 진가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에 가려 잊혀지기 쉬운 그녀의 자신, 적극적이고도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보지고 오직 하나님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으며 광막한 광량을 향해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순례자의 행진을 홀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림잡처럼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남편을 뒤따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동반자요, 위로자요, 격려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간 사라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집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그때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랑스러운 과거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는 남편의 영원한 길보서로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험하고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수족이 되어 그를 보살피고 인도하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주면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의 길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따른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 사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전달받은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역 의식을 가지며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축복의 세계를 향해 걸어간 그녀의 믿음이야말로 진정 크고도 값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11장에 기록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장들 가에 끼어있는 단 2명의 믿음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 사라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썩어가는 미달이 되어 아브라함을 꽃피게 하고 영광되게 한 정금같이 귀한 사라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위기는 그녀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체념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여인의 주된 역할은 아들을 낳아 자손을 이어가는 데 있다고 여겨졌던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여인에게도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긴 했지만 사라도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슬픔으로 고통당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라를 괴롭힌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자기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고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번민하던 그녀는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녀 하갈로 하여금 남편과 동직케 하여 아들을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로서 모든 자존심을 삼키고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용단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이 바로 사라의 믿음의 실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킬 아들을 허락하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사라가 취할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시키려는 그 결과 평화스럽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풍파가 닥쳐오고 그녀의 가슴속에 그 전에 없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게 한 사라의 실패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며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믿음이 흔들린 두 번째 사건은 나그네로 가장한 3명의 천사가 마무리 상술이 숯불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전성적으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기는 아브라함은 사라로 하여금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게 하여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약속의 실현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막 속에서 이 말을 엿들은 사라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소마저 끊어진 90을 바라보는 여인과 100살이 내일 모레는 할아버지 사이의 아들이 출생하리라는 믿을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비웃음일 수도 있고 아들이 없는 슬픔과 낙 속에서 소망을 잊고 진통하는 늙은 여인의 자학의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라가 사업 4번 세기 전 직접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웃는 대신 달려나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광야 생활에 피곤해 지쳐서인지 너무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든지 사라는 하나님을 비우는 엄청난 과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라의 웃음에 동참할 수 있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내지 도전의 웃음을 믿음 여인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점금 같은 믿음의 오점을 남기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웃는 여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그를 배반해도 하나님의 영원토록 성실하신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시며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 웃음을 생실했던 사라는 이삭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웃음을 되찾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한편 정성과 애정으로 이삭을 지혜롭고 경건하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의 소유로 성숙한 소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그때까지 그녀가 당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합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 그녀의 최대의 보람이요 소망이요 기쁨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출발점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흑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사라가 잠들고 있을 때 슬그머니 이삭을 깨워 장막을 빠져 나왔을 것이라고. 그러나 어찌 사라가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에 번민하는 남편의 고뇌를 한 장막 안에서 몰랐을 것일까요? 한숨으로 한밤을 지새우며 진통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라는 한 구석에선 소리 없이 흐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먼덩이 터오른 새벽,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의 물결이 홍수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라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생리작용마저 그친 노쇠한 그녀의 몸에 이삭을 잉태시켜 탄생시킨 능력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독자 이삭을 다시 품으려 안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수치와 전능자 여호와를 불신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라의 순종의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돌려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높이는 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름답고 다정다감하여 남편을 정성껏 섬기며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사랑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는 여러 번 저지른 평범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살다 간 127년의 삶은 믿음과 순종과 용기에 충만하여 작게는 한 남자를 성공에 이르게 하고 크게는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인류 구원의 초석을 굳건히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참으로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2장, 16장, 17장, 18장, 20장, 25장, 49장, 이사야 51장 2절, 로마서 4장 19절, 9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